네, 23일자 말씀, 우리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 9장, 이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칭의와 성화, 구원,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과 이 아픔을 9장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적 세계관, 이 유대교적 율법주의,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었죠. 우리가 참 이게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 생각하던 방식이 이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 생각이 잘 바뀌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어떤 특정 상황과 환경에서 길들여져 오고 또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벗어난다라는 게 사실은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지난 시간들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충격을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다가 바울로 새롭게 살아갈 때 며칠간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져 있었겠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유대교적 율법주의적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던 사울이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마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견고한 생각이, 견고한 세계관이 완전히 산산조각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을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정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나 그것은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거짓된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새로운 생명의 기초가 재건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시간들, 그런 계기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면, 마치 우리가 사울의 그와 같은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거짓의 미혹의 그런 막들이 다 벗겨져서 비록 정말 기존의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가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또 혼돈을 우리가 감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고 살아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파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설적인 파괴, 이 파괴적인 건설을 통해서 소송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도전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도전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그런 서신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여전히 유대교적 세계관, 율법주의적 세계관을 정면으로 충돌해서 그거 거짓이다. 그거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조차도 아니었다.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지. 유대인 혈통, 할례, 율법 이런 것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할례를 받았던 것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의한 표시를 하나님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사실 이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거는 엄청난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자신의 혈통, 선민의식, 율법, 그래서 이 기독교 박해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지독한 박해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뭐 사우디 못지 않습니다. 저 중동의 무슬림 지역 못지않게 이 이스라엘은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아주 폭력적인 그런 기독교 박해 국가죠. 그래서 가끔씩 길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복음 전도 사역들을 보면요, 와, 정말 막 의자를 집어 던지고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뭐 머리끄댕이를 집어 당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바울이 이랬겠구나. 오죽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죽이겠다 위협하는 그런 위협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담대함을 요구하는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말해서 죽은 겁니다.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듣기 싫어하는, 그들이 지금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아주 잘못된 그 유대교적, 율법주의적, 민족주의적, 혈통주의적 그 세계관을 복음으로 정말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담대한 복음 증언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로마서 8장까지는 로마서 8장까지는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공격적이고 매우 도전적으로 들리는, 극단적으로 들리는 그런 메시지를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한 다음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마음의 아픔을 드러냅니다. 이게 내가 극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극단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당신들의 영생과 관련된 문제다. 이건 이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민족, 특별히 유대 민족을 향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이죠. 어느 정도로 원하냐면 지금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 내 유대 민족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만큼 정말로 애타게 원하는 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이 로마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잘 읽으셔야 됩니다. 비유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거는 혈통적인,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민족적인, 육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떼어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예배와 약속들을 주셨고 언약들을 주셨고, 특별히 육신으로 하면 이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그렇죠? 그러나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가 있지만 이 구약에서 이루어진, 또 구약에 약속된 이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진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일까요? 이렇게 동음 이의어라는 게 있죠. 음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 그렇죠? 이거는 방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한 혈통적인, 육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육적인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람의 혈통과 민족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그게 로마서 8장까지 한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건 혈통적인 후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똑같은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혈통적인, 민족적인, 육적인 후손들이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자녀라는 것은 육적인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이야기는 뭐예요? 8절에 설명하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자, 아브라함의 그 DNA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다, 그 얘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육신의 아버지로 격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니라 이삭의 씨라야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논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들이 지금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 혈통적 사고방식과 유대적 선민주의적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죠.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가 되었는데 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어떤 율법적인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내가 형은 미워하고 야곱 동생은 내가 사랑하였다. 내가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선택했다. 함과 같으니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오늘날로 따지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엄마 뱃속에. 이 당시 유대 개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동일한 아들이잖아요. 똑같은 엄마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선택하고 한 사람은 버렸잖아요. 한 사람만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이방 족속이 되잖아요. 나중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되잖아요. 이 에돔 족속에서 헤롯 대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사실 통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구약의 말씀이 진정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혈통에 가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자녀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더 이상 혈통과 육신과 율법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이스라엘이 되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이 자신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안에도 이 복음적인 세계관, 복음적인 사고 방식이 과연 정말로 우리의 삶의 토대인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정말 참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과 정말 참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이 혹시 우리의 삶의 토대와 기초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의 토대를 두고 새롭게 점검하고
우리의 기초를 또 새롭게 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찰리 커크의 죽음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참된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젊은 미국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정치는 복음과 무관한 영역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요 통치자요 만물의 머리가 되셨음을 선포하시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 우주적인 사건 안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경적인 진리가 불편하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리 위의 터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온갖 잘못된 교육과 미혹과 속임수에 현혹당하지 않고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 마음이 이 성경적인 진리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음의 불편함, 감정의 불편함, 생각의 부대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거나 이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인가, 그것이 정말로 복음인가, 말씀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만약에 그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며칠간 쓰러져 있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귀에 막힌 것들이 열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부대낌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민족을 향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고 이 복음의 진리에 귀를 막고 있는 이 자신의 민족을 향한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이 대한민국 안에도 참으로 그와 같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만이 유일한 진리요, 이 세상의 유일한 기초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속임수와 잘못된 하나님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더욱 온전하고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들을 선명하게 선포함으로써 이 나라 이 민족은 물론 이 열방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